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존귀한 자처럼 생각하고, 존귀한 자처럼 꿈꾸고, 존귀한 자처럼 믿고, 존귀한 자처럼 말하고, 존귀한 자처럼 행하면 모두 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의 인생은 예수의 인생, 복받은 인생, 성공 인생, 승리 인생, 행복한 인생, 잘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격려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토닥거리 보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당신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김밥 나라에 달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김밥들이 출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똑바로 온전하게 달려가는 김밥이 별로 없었어요. 공통점은 전부 다 꼬불꼬불하게 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옆구리가 터진 김밥은 좌우로 갈짓자를 그리면서 달리고 있었고, 그리고 김밥이 앞이 무거운 김밥은 고개를 푹 숙이고 금방 넘어질 듯 달렸고, 그리고 뒤가 무거운 김밥은 뒤로 고개를 젖히면서 날 잡수세요 하면서 달리고 있고, 그런 와중에 아주 정도를 걸으면서 일관성 있게 삐뚤어지지도 않고 곧바로 달리면서 꼬린점까지 완주한 김밥이 있습니다. 무슨 김밥일까요? 양반 김밥입니다. 무슨 김밥이라고요? 양반 김밥은 올곧 똑바로 걸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았으면 여러분이 똑바로 올곧게 여러분이 일관성 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두 분 집사님이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깡패 두목하고 남자 깡패 두목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사가 됐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주세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자 그 집사님은 깡패 두목처럼 키가 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그냥 왕언이야, 왕언이. 키도 크고 막 주먹도 이만하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그 남자 깡패 두목은 키가 작고 왜소하고 주먹도 작고 목사님보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식사 다 하고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아니, 여자 집사님은 외모로 보니까 깡패 두목 같은데 남자 집사님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깡패 두목이 되었습니까? 보기에는 저보다 힘이 없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싸움은 주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등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싸움 무엇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눈에 살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싸움할 때 생명 걸고 합니다. 상대방이 알아챕니다. 내가 생명 걸고 이놈이 달라오는구나.
그러면 모두 다 아무리 떡대가 좋고 주먹이 센 놈도 내게 딱 무릎 꿇고 형님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아하, 깡패 세계도 생명 걸면 두목이 되는구나. 우리가 내 하는 일에 생명을 걸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에 바울이 오늘 한 말이 그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뭣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 걸고 전도하고, 생명 걸고 내 일을 하고, 생명 걸고 여러분이 맡은 사명을 하면 그 사람은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달라붙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도 3차 여행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 빌레도는 항구가 있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투르키예요. 그 투르키에서 빌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까지는 한 약 35km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이 빌레도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와서 잡혀서 결국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빌레도 항에서 떠나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이루 모셔와라.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전체를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바울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은 그 인생에 사명이 있었고 목표가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씀 전체를 보면 바울은 언제나 겸손과 눈물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의 사람의 크기는 겸손의 크기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종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내가 높여줄 수 없어요. 겸손, 그리고 눈물. 바울은 늘 영원 사랑의 눈물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겸손과 눈물. 또 바울은 섬기는데 늘 열심을 했어요. 그리고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인내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마지막은 인내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하늘 소망 가운데 인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어야 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령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 살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야지 세속에 붙잡힌다든가 쾌락에 붙잡힌다든가 마약에 붙잡힌다든가 알코올에 붙잡힌다든가 도박에 붙잡힌다든가 쾌락에 붙잡힌다든가 세상 것에 붙잡히면 절대로 여러분의 목표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몸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킹으로 살았습니다. 텐트 메이커입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할 때 철저하게 주는 자의 선교를 했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빌레도 항에서 기도를 하는데 교회 지도자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마지막 헤어질 마당에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이 일일이 다 안수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작별합니다. 바울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은 기도 사역입니다. 성도의 최우선 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뭐든지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울음바다가 터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리고 바울이 빌레도 항에서 배를 타고 빠이빠이 하고 가는 장면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누구를 청했어요?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라. 바울은요, 목회 사역이 투명했습니다. 바울은 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탐심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일점 부끄러움이 없이 목회하려고 합니다. 물질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사람이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윤리나 도덕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인문학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치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실과 같이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종이 되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입니다. 저 사람의 크기는 겸손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가 임해야 겸손해집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산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야죠.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이 사막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에 눈물이 고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눈물이 안 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이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석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사랑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눈물에 굉장히 약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는
히스기야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왕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라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나서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성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빨리 응답받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성전 문을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를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 생명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가족 구원,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구원을 위해서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를 칠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변하여 뭐가 됐다 했어요? 핏방울이 됐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시카고 내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이 시카고 사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잖아 하면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눈물이. 제가 거의 매일 이 송도 여기 센트럴 파크 공원에 가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당신 신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다.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복음을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이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것을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하심이라. 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최고의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아니라 섬기려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래서 큰 교회 가서 대접만 받다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에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벤치 워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몸으로 내가 섬기고 그리고 시간 내서 봉사하고 그리고 시간 내서 전도하고 시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 사명이 뭐냐,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심는 대로 걷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너희가 심은 만큼 내가 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그의 사역 속에 겸손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눈물에 약하십니다. 바울에게는 그 눈물이 항상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안 온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시험이 다가올 수 있어요. 목사님,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물질의 시험 있고 질병의 시험 있고 자식의 시험 있고 가정의 시험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럴 바에는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중에 하늘에 구름이 있고 비바람이 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비 안 맞습니까? 비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배에 탔어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탔음에도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칩니다. 그런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치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물에 베개 삼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풍랑이 다가오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넘어가고 이기도록 하는 거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모두 다 안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서 보십시오. 욥기서 23장 10절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져야 할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그 시련의 기간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잔뼈가 굳도록 일하고 나서 그가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의 인내의 시간이, 시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고 하나님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곧장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고독의 생활이 필요했고 그에게 아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이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질 시간이에요. 낮아질 시간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2년째 목회하지만 제가 큰 교회 청빙을 가서 목회한다면 어디 나가서 교회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전도 안 할 거예요. 편안하게 목회하고 안락하게 목회하고 남에게 대접받고 그렇게 목회하다가 끝나겠죠. 그런 목회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목회, 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신방할 수 있고, 내가 전화로 기도해 줄 수 있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고, 내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 그래서 소원을 하랬다.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여러분이 꼭 무릎 꿇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습관이 좀 됐어요. 저는 매일 한 번은 반드시 침대맡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나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나를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자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속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계시의 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업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인을 쳐주시고 보증 삼아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반성합니다. 애포메이션, 너 오늘도 긍정적으로 살았느냐? Believe, 오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았느냐? Commitment,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느냐? Expectation, 오늘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느냐? Pain not, 오늘 절망하지 않고 살았느냐? 낙심하지 않고 살았느냐? 글로리파이, 하나님께 크고 작은 일을 영광 돌리며 살았느냐? 늘 내 자신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회개라는 단어 줄쳐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해서 여러분이 죄를 씻음 받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나요. 목사님,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 나오셨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제 오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 예수님께 대해서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기 보십시오. 성령에 매여라는 단어 줄쳐봐요. 여러분, 뭐에 매여 살아야 돼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살아요. 쾌락에 매여 살아요. 지식에 매여 살아요. 술을 먹지 않으면 자지 못해요. 알코올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마약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게임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뭐에 매여 삽니까? 성령에 매여 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말씀에 붙잡혀 살고 말씀에 매여 살고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유함을 누려요. 내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기쁩니까? 예배드릴 때 가장 기뻐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말씀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한잔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님 노래방에서 춤추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목사님 스포츠 구경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개그맨들이 재밌는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가 행복합니까?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사모하고 예배드릴 때 너무 행복해요. 아, 당신은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이군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고 말씀 보는 게 너무 꿀송이처럼 너무 행복하고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뭔가 줄 때 가장 행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죠.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내가 내 생명을 바꿀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바꿀 만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내 자녀가 죽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생명을 들여서 내 자녀를 살리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한 어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그 사역하는 선교사님인데 중동에서 사역할 때 여러분 중동은 선교사 비자를 안 나와요. 그래서 여행 비자나 학생 비자나 전문 그런 의사나 간호사나 이런 것으로 가야 비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그 비자 받는 것과 여러 가지 이슬람 사역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목포의 어느 선교센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목포 어느 선교센터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 서저에 책을 하나 꺼내서 읽었는데 먼지가 쌓여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어떤 책이었냐면 그 양화진 묘에 묻혀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26살에 순교한 루비 캐드릭 선교사님의 그 책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묘비에 대한 사전을 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다. 이 묘비에 써 있는 글을 읽고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 자기는 하나의 목숨도 그 이슬람권에 가서 중동에 가서 선교하기를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다시 중동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와 친한 영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폭탄 테러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여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말에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장례식 때 그녀의 아버지가 절규하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 울지 마십시오. 이 땅을 위해 슬퍼하십시오.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그 사역을 다 감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십자가에 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예루살렘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울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내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정말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썩어질 것에만 여러분이 생명을 바칠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줄쳐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와 있어요. 예? 여러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이제는 너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리 하심이라. 따라서 볼까요? 거룩한 나라가, 큰 소리 볼까요? 거룩한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일합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 허물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용서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물러가고 성결과 거룩함과 의의 성결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연약과 질병과 슬픔이 사라지고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와 가난이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나라가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문제와 실패가 떠나가고 응답과 성공의 나라가 은혜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절망과 낙심이 물러가고 소망과 용기의 나라가 내 안에 은혜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사망과 지옥과 음부가 사라지고 부활 영생 천국의 나라가 은혜로 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어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죄의 나라가 물러가고 성령의 나라가 임하자 그들에게서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라겠습니다. 목사님만 아닙니다. 선교사님만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으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적 나온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보십시오. 손으로 나와 동행하는 동행들이 쓰는 모든 것을 중단했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내가 모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텐트메이커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한다 해서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만 믿으라고 외쳤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세우고요, 병원 세우고요, 학교 세우고요,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의 부족에 물 우물 하나 파주면요, 온 부족이 다 예수 믿게 돌아와요. 바울이 손 벌리는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여러분,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대접도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복을 준 다음에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성경에 구구절절히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려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5절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어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입에다 풀칠만 하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교회 세우고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바울처럼 여러분이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털터리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의 금, 은, 보화 다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의 금은 보화가 여러분이 구하면 다 여러분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놓아주셔서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현재보다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천을 이루고 만만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6절, 37절, 3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밀레도에 지금 에베소에서 장로님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고 내가 시험에 와도 꼭 참았고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를 외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내 육신에 매여 살지 않고 성령에 매여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나온 것처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여기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목회한 걸 아시죠? 난 하나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손 빌리면서 선교하지 않고 내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면서 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나는 주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다 빌레도에 모여서 다 장로들과 손을 붙잡고 여기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 36절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뭐예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무릎을 꿇고 누가 보면은 야 빌레도 항구에서 이별을 하는데 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포옹하고, 그리고 바울이 그 배는 탄 데까지 다 마중 나와서 잘 가라고. 그리고 그들이 울었어. 왜?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후에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얘들아 예수 잘 믿다가 보자. 나 아빠 엄마 천국 간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천국 갈 때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하고 죽으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목사님 언제 죽을지 알고 그 말을 합니까? 다 알려줘요. 죽는 건 다 알려줘요. 다 알려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해야 돼요. 훌륭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지막에 예수를 부인한 목사들도 많고, 교회는 크게 하는데 이성에 빠져가지고 패가망신하는 목사들도 많고, 그게 전부가 아니요. 응?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런 게 마지막이 중요해. 응?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실하고 내실이 있는 게 중요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 남은 연생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합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해. 사업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해. 일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가지고 해. 목회를 해서 내가 크게 돼가지고 나는 성도가 많아서 내가 높임 받으려고 나는 목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일관성 있게 정도 있게 살아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수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아픈 자리에 함께 손을 얹어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했습니다. 손을 얹은 즉 나은다겠사오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함께 손을 얹어서 저들의 어떠한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했사오니 저들이 어떠한 죄도 오늘 회개합니다. 주여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사오니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지어다.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셈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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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